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을 하나는 미슈파트, 그렇죠? 이거를 성서에서 한국 성경에서 공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미슈파트는 판결이에요. 재판에서의 판결. 또 하나는 제데카 또는 제덱이라고, 이게 공의 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 18장에 빌닷의 두 번째 충고인데요. 빌닷이 첫 번째 충고인 욥기 8장 3절에 다음같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엘 여하웨스 미슈파트 워 임샤다이 여하웨스 제덱. 하엘, 맨 처음에 하가 등장하면 전체가 의무문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것이 엘께서, 아주 오래된 신명이라고 했죠. 엘께서 미슈파트, 판결을 왜곡하시고, 그 다음에 샤다이가 등장을 해요. 샤다이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샤다이도 아주 오래된 신명이라고 했습니다. 엘 샤다이. 샤다이께서 의를 왜곡하시겠냐. 그래서 왜곡한다는 여하웨스를 두 번 반복한 것은 성서에서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다른 단어로 되게 대체하는데, 이걸 반복을 하고 이 문장에서 신도 완전히 다르게 엘과 샤다이를 했죠. 그런데 하나는 미슈파트와 제덱을 비교한 거예요. 정의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인 미슈파트와 의로 번역되는 히브리 단인 제덱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의 심층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 예언자 아모스의 선언을 살펴보면 돼요. 아모스 5장 24절에 등장하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번역되는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워 이깔카마인 미슈파트, 또 등장하죠. 워 쪼덕카, 이게 제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커 나할 에산, 판결이, 미슈파트는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러나 쪼덱과 제덱, 의는 맨 나중에 에산이 영원한, 항상 흐르는,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이런 뜻이에요. 나할이란 말이, 이 나할이란 말을 번역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나할, 보통 나할 그러면 강이란 뜻이에요. 강보다는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강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이스라엘 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강이라는 건 사실 와디입니다. 와디. 와디라는 것은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물을 인도하는 수로가 나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나할이 없다 그러면 물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홍수가 나서 논과 밭과 그리고 가옥을 파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제대로 모든 것에 퍼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길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도예요, 도. 이 길이 없다면 물이 제대로 흐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웃들과 동의한 판결, 그 공법은 순리대로, 그렇죠? 물처럼 해야 되는데, 이 물처럼 해야 되는 미슈파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는데, 이거는 만세 전부터 있었던 나일강 줄기고요.
이거는 한강 줄기고 이것은 인더스강 줄기입니다. 간지스강 줄기. 이 줄기가 있어야지만 물이 제대로 흘러가고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고 동물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판결이라는 것은 항상 물처럼 해야 된다. 그 물처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제데카는 영원한 계곡처럼, 이 계곡은 맨 처음에 나일강을 만든, 그렇죠? 자연 그 자체, 그 신을 의미하는 것 같아. 신의 속성이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에는 뭐가 등장하냐? 겸손과 자기 희생과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저다가 이 한자로 잘 번역을 했죠. 그렇죠? 한자는 자신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양이 된다는 게 이게 오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의자에 상당한 함축적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물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역시 도덕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경 8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상선약수입니다. 그렇죠? 상선약수. 선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선이란 물과 같습니다.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물과 같습니다. 최고란 물과 같습니다. 수선, 이 만물이 부쟁.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했다고 의시되거나 오만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초중인지 소오. 이게 악이 아니라 오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 물이 항상 저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처에 자리를 쳐보니 고기 얻어 과연 도와 같다. 야, 어떻게 이게 함축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 위에 등장하는 상선, 선을 위에서 빌다시 말한 내용에서 미시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맨 나중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면 도와 같다는 도는 째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째덱. 이게 길이에요, 길. 그 가는 도중. 그렇죠? 이 순간.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내가 정성을 쏟아서 몰입하는 이 순간. 그게 도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오늘 빌닷이 이제 욥한테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들 때 선을 만들었고 그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선의 어긋남은 반드시 벌을 받는 그런 인과응보 신상필벌이 우주의 질서다. 그 질서를 내가 감히 거역하고 부정한단 말이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정론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신정론이라는 말을 맨 처음 페오데셰라고 프랑스어로 맨 처음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치히예요. 여러분 라이프치히는 기하학자, 수학자, 철학자
근데 이진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진법을 만들어낼 때 그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주역 서적을 봤다는 거예요. 주역을 보고 이진법으로 세상을 나눌 수가 있다. 이 이진법이 뭡니까? 오늘날 컴퓨터의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치히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죠. 우리가 아는 모든 대수학, 무슨 기하학 모든 걸 완전히 만든 사람이니까. 이게 18세기의 최고의 철학자, 그렇죠. 합리주의 철학자 그러면 스페인에 스피노자가 있었고,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있었고, 독일의 라이프치히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유럽 세계 문명을 만들 기틀을 만듭니다. 그 합리주의라는 걸로. 이 합리주의자한테 뭐가? 이 악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루터교인으로 살았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쓴 책이 신정론이라는 theodike라는 말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글을 보면 대개 3분의 1은 라틴어로 쓰고요. 3분의 1은 불어로 쓰고 3분의 1은 독일어로 썼어요. 그러면서 이 고전에서 가져와서 특별히 고전 철학, 플로티노스라든지 성서를 읽으면서 왜 악이 존재할까?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욥이 가장 중요한 텍스트였죠. 오늘 이제 욥 얘기를 할 텐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본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본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은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운메르토 에코에 의하면 최초의 자서전이래요. 최초의 심리학 서적이 바로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이에요. 누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방탕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 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 쓸 거예요. 쓰면서 자신 마음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갖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로마 세계, 이제 4세기 사람인데요. 이 로마 세계의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북유럽에 어디에서 태어났냐? 사가스테라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리스도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머니가 그런데 강남 8학군의 타이거맘이었던 것 같아. 얘를 공부시키려고 카르타고로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막 수학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공부시키고 그리스어로 공부시키고 막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비행했던 얘기를 거기다 다 써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과수원을 지나는 얘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론에 등장하는 거예요.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과일을 갑자기 따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을 우리 서리하자. 그래서 그 과일을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이 말룸, M-A-L-U-M, 말룸. 장모음을 해서 말룸은 과일이에요. 특별히 사과가 배 같은 말룸. 그 이제 그걸 땄다는 거예요. 그걸 땄으면 여러분 과일 서리하면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동물들은 뭐를 훔쳤을 때 그걸 먹기 위해서 땄는데 자신이 나중에 고백론을 쓸 때 그 순간을 기억해 보니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렸대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자신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욕심과 죄가 있다. 이거를 말룸에서 장모마가 아니라 단모 말룸. 그것이 악이란 뜻이야, 라틴어로. 그래서 confession에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쭉 쓰고 그 9장부터인가 10장부터 후에는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절에 대한 코멘터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맨 처음에 시간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등장. 특별히 죄란 무엇이냐? 그래서 어거스틴은 라이프치가 그거를 상당히 영향을 받았어요. 라이프치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이라는 상상의 공간에 있을 때부터 사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 삶 안에 들어왔다. 에덴 동산에 쫓겨진 삶에서. 그래서 인간한테는 오리지널 시인이 있다. 이게 원죄설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뭐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이란 뭐냐? 선의 부족이나 선의 부재래요. privatio boni. 이게 privation of good.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다. 그래서 라이프치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할까? 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선의 부재 상태고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imperfect, 불완전한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완벽한 우주를 어딘가에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요. 이건 그 과정이다. 그래서 이 신정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지면 벌을 받고, 그죠? 사실은 신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분명히 욥은 이 세상에서 저런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 자신이 아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의 핵심 사항인 이 신정론의 어긋나는 그걸 뒤흔드는 욥이야말로 바로 악이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빌닷의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엘리파스가 이제 두 번째 대화를 낸 내용을 가만히 듣고 이제 세 명이 있고 세 명이 지금 욥과 이제 대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 말들에 덫을 놓을 사람이야. 이 18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올무, 덫,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6개인가 등장을 해요. 똑같은, 다른 단어로 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상황을 이해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대화하자.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내 눈에 가축으로 여겨지고 멍청하게 보이느냐.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는데 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을 완전히 부수고 우리의 말을 받아치고 도전하니 우리가 짐승과 같이 멍청하게 보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욥한테 하는 말이 화가 치밀어서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자야 그랬습니다. 이 또레프 납쇼, 또레프, 자기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데, 아포가 아프라는 뜻이 이 코란 뜻이면서 얼굴이란 뜻이면서 이 화란 뜻이에요. 화가 나면 코가 실룩실룩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코로 화가 나서 자신을 완전히 해체하는 자야. 너를 위하여 이 땅이 방치되어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빌닷이 이 시편 90편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할 때 모습을 염두에 둔 구절이에요. 시편 90편 2절에 다음 같은 내용이 등장해요. 당신은 산들과 땅과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엘이십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당신이 만드셨다. 창조 이전에 만들었는데 당신이 지금 욥이 네가 뭘 하냐? 내가 주장하는 신정론을 파기하는 발언은 온 우주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고 이 땅을 완전히 버려둬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하늘과 땅과 산천들이 제 멋대로 자기 자리로부터 돌려가는 혼돈의 상태를 네가 야기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된 오더, 질서의 기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죠? 가시적인 것이나 비가시적인 것이나 그 기반은 바로 신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내용은 뭐냐?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내가 거역한단 말이냐. 악이 존재했다는 것은 내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통이란 것은 악을 행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인데 그것을 내가 부인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범죄자들은 빛이 꺼지고 번제들의 빛은 꺼지고 자기 불의 불길도 빛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욥기가 상당히 후대에 기록됐다 그랬죠. 이거는 잠언 13장 9절에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워하지만 범죄자들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꺼진다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거는 잠언에 있는 구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욥기의 저자가 시편과 그리고 잠언의 그 소위 말하는 지혜 문학의 중요한 단어들을 전부 참고해서 이걸 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천막을 밝히던 빛은 어두워지고 그를 비추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렇죠? 천막을 밝히던,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는 전부 장막이나 천막 안에서 살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호롱불을 딱 켰겠죠. 그것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를 비추던 등불도 꺼진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짧아지고 자신의 계획이 그를 내동댕이 칠 것이다. 아무리 무엇을 계획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어요. 8절에 왜냐하면 자신의 발로 스스로 그물에 걸려들고 그는 함정 위에서 배한다. 그가 걷는 것은 다 함정 위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이 함정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누가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덫이 그의 뒷발꿈치를 잡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줄 것이다. 락한. 땅에는 덫이 길에는 올무가 그를 잡으려고 매복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은 잘 되는 일이 없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렇죠. 11절 보겠습니다. 사방에서 공포가 그를 엄습하여 그를 걸음아 나 살려라고 외치며 흩어지게 말 것이다. 공포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는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는 힘이 빠지고 재난이 그의 옆구리에서 도사릴 것이다. 재난이 항상 옆에 있고. 그 다음에 13절. 지금 13절은 지금 피부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구절이 등장을 했어요. 병은 그의 살갗을 파먹고 그것어요. 이게 스킨이라는 바데 그의 병이 등장을 해서 오로라는 게 스킨이거든요. 병이 그의 살갗을 아칼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at up. 그러니까 이게 이 병이 들어가서 이 살갗이 완전히 훼손되고 썩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병은 그의 살것을 파먹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장남이 그의 사지를 파먹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베콜이란 말이 장남, first born이란 뜻인데 이 first born이란 뜻은 고대 근동에 이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그 대장들을 항상 장남으로 표현해요. 장남으로.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가 있어요. 기원전 19세기 창조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혼돈의 신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한 신이 바닷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압수라는 신과 또 하나는 바닷물에 흉흉한 티아맛이 있는데 이 압수라는 소용돌이 치는 그 신을 뭐라고 그러냐? 레스툼, 장남이라 그래요. 장남. 그래서 이 신화나 오래된 경전에서 그 재앙의 우두머리를 항상 장남, 베콜, firstborn. 이게 우가리트 신화에도 등장을 하고요. 메소포타미아도 신화. 그래서 죽음이라는 장남. 거의 이제 거역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의 사지를 모두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천막에서 쫓겨나며 공포의 왕 앞에 대령될 것이다. 이게 죽은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을 공포의 왕 앞에 대령될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천막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유황하면 생각나는 게 이 설퍼가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할 때 유황이 등장하는데 유황이 뿌려져서 너는 너와 너 자녀와 너 집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가지가 시들해질 것이다. 위아래로 모두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